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병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도 있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또 하늘 나는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넓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을 빚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 혼자서 하기에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그의 몸의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를 도울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하와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서 아담은 자신의 소중한 뼈라고 또 자신의 소중한 살이라고 기뻐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짝지워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넓은 세상에 이 많은 만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온 땅을 가득히 채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를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 있는 생명의 씨가 하와의 몸으로 들어가서 하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키우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만들고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아기를 키웠습니다. 또 아기를 만들고 아기를 태어나고 또 아기를 키웠습니다. 또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또 태어나게 하고 또 아기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결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생활하는 거,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살면 편하잖아. 혼자서 살면 아기를 키우거나 또 아기를 또 돌보는 이런 수고도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또 잘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돈 벌기가 너무 힘이 들고 돈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 그냥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계획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만들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셨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만 전 섬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좋다. 또 저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요. 저는 혼자 살아도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혼자서 사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도 좋다.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결혼은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거나 또 전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말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은 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2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 앞에 와서 너희가 아무리 봉헌을 해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러면 오늘 이 말라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첫째는 서약을 어기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서약을 어기는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여러분 꼭 이렇게 목사의 주례로, 목사님이 주례를 하셔서 꼭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서 하는 서약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서약하느냐 하면요,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기기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서약을 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려면 이 서약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결혼에 이렇게 서약할 때 하나님이 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서약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본문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혼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내가 정말 병들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순결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깨고 이혼을 하면,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성을 만나서, 그리고는 이제 다른 이성과 같이 살고 싶어서 내가 서약했던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성경에도 보면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배우자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이혼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무조건 이혼을 당했는데 무조건 죄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을 요구하거든 그냥 이혼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냥 이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또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은 그 서약을 깨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결혼 생활.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결혼 생활을 싫어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곳과 옷으로 학대를 가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학대를 가지는 자, 옷으로 학대를 가지는 것, 가지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막 폭행을 해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놓고는 그 배우자에게 옷을 입혀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마치 사이가 좋은 것처럼 안 싸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을 떠는 것, 이걸 의미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본문은 옷으로 학대를 가진다는 이 표현은 학대하는 것으로 아예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늘 자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이런 것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배우자가 생기는데요, 폭력적인 행동, 옷으로 학대를 가지는 자,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폭력적인 행동이 사람을 정말 때려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도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로 미워하시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이것도 학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럭버럭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는 욕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이런 모든 상처 주는 말들은, 이것은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결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학대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결혼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은 세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함께 멍에를 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특히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범죄케 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라합이나 루처럼 이방 여인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 당연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믿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에는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결혼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전도해서 결혼하면 됩니다. 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후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합도 룻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과 결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결혼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도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해결 방법과 아내의 해결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은혜롭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절하고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함께 서로 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데, 아내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러면 모처럼 공휴일에 부부는 서로 달리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부부는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행복합니다. 함께 한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데, 그런데 서로 신앙이 다르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헤어질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맞지 않고 서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내 반쪽을 하나님이 찾아서 나를 짝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을 짝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결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죠. 그런데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영적 끈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워하시는 결혼 생활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가? 서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때에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지키는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서로 존중하는 결혼을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갈등도 극복하고 가정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에 찾아오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헤어질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커서 결혼할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결혼할 거죠? 네, 결혼할 거죠? 네. 결혼할 거죠? 결혼 안 할 거예요? 네. 결혼할 거죠?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합니다. 자,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혼하면 꼭 서약을 지켜야 하고, 결혼하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결혼하려면,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신앙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대를 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안에 이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 헤어집니다. 하나님, 이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은 진짜 이혼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집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집안,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